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이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이 저희의 고백이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이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샘솟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세울 때마다 부끄럽게 하신 적이 없으신 주님이 도와주셔서 이 시간 이 말씀이 종의 말이 아니라 주의 말이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아무리 세상이 삭막해도 우리 주위에 좋은 소식들은 들려옵니다. 요즘 사비를 털어서 아주 비좁은 데서 경비를 하시는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들에게 에어컨을 설치해주는 훈훈한 이야기들이 전해져 오는데, 또 반면에 한쪽에서는 우리는 관리비가 늘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에어컨을 설치할 수 없다고 대잡을 붙이는 한 동네가 있었는데, 또 반대로 그 대잡을 보고 어느 젊은 주부가 연판장을 돌려서 우리도 관리비를 2,000원씩만 더 내면 우리 경비 아저씨들을 시원하게 여름을 나게 할 수 있다고 서명을 받으러 다녀서 결국은 그 아파트 경비원이 아저씨가 시원하게 여름을 나게 되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적인 삶은 그렇게 위대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 하나 실천하고 사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집사님이 집 청소를 다 하고 그리고 쓰레기를 정리를 하다 보니까 하나도 내가 태울 쓰레기가 없더래요. 분리해보니까 분리수거를 다 할 수 있고, 그래서 환경주의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런 은혜로 사는 이 작은 실천이 성경적인 삶이고 복음적인 삶입니다. 거창한 삶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 실천하면서 잘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요즘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맥주 감사주일을 드린다는 것이 그렇게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다. 보리를 수확해서 보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이 가까이 와 닿지 않겠죠.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는 도시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에게는 더더욱 아마 이 맥주 감사 주일이 그렇게 마음에 확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꼭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선조들은 예로부터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을 정해놓고 살았습니다. 이 절기라고 하는 말이 한문으로 마디절자에 기운 기자 또는 수운 기자를 쓰는 말인데, 그 말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의 어르신들은 옛날부터 대나무에 마디가 하나씩 있어야 든든하듯이 이런 절기를 통해서 마디 하나씩 만들고 가고, 바로 그러면서 숨결 한번 고르고 가고, 그리고 삶의 기운을 한번 불어넣어서 가는 것이 절기입니다. 우리에게 이 6월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7월 첫 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런 절기를 통하여 우리가 한번 마디 한번 만들고 가자, 이런 생각을 갖고 예배를 드리면, 그리고 이 숨결 한번 돌리고 가면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늘 마음에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참 마음에 항상 상처가 되는데, 저희 아버님이 고등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3년 동안 몸이 불편하시다 돌아가셨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정도가 됐으면 아마도 좀 철이 들었을 나이인데, 저는 철이 늦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3년 동안 아프실 동안 참 정말 단칸방에서, 조그만 방에서 어머님하고 같이 살면서 아랫목에 혼자 누워서 정말 힘들어하시는 아버님이 그렇게 저에게는 좀 짐같이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면 아마도 여러분이 당장 저 멱살을 잡고 너가 무슨 목사야 라고 끌어내릴 정도로 참 아버님께 잘 못한 그런 삶이 저에게 그 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이라도 사죄하면서 살고 싶어서 어머님이 아마 97세 제 곁에 계속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어머님을 잘 모시고 싶은 마음은 항상 있는데 이 어머님께 잘 해드리지 못하는 것이
저에게 항상 짐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 있냐면 저희 어머님이 귀가 좀 오셔서 이야기를 하면 대화가 돼야 이게 뭐가 될 텐데 이 대화가 잘 안 되니까 가끔 제가 소리를 버럭하고 지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전에 제가 책을 한 권을 읽게 되었는데 그 중에 아버지의 손을 잡을 때라는 글을 하나 읽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글을 한번 잠깐 회개했던 글인데 소개해드려 볼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까치 한 마리가 뜰로 나가봤습니다. 치매기가 있는 백발 노인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조금 있다가 다시 묻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라니까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똑같은 말을 하십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라 했지? 몇 번이나 대답해야 해요. 까치라니까요. 그때 옆에 있던 어머니가 한숨을 쉬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범아, 너는 어렸을 때 저게 무슨 새냐고 100번도 더 물었지.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응, 까치란다. 까치요?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야, 까치. 까치요? 응, 까치. 그때마다 아버지는 까치란다, 까치란다를 몇 번이고 대답하시면서 말하는 내가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 그래서 내가 말을 배울 수 있었던 거야. 저는 이 글 때문에, 그리고 이 글을 읽고 난 지가 오래되지 않아도 그 이후에 한 번도 어머니에게 버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회개된 저의 삶이 제 안에 있는 속에서 여전히 또 꿈틀꿈틀 그 옛 모습이 제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못난 속성, 못난 나의 모습 또 여전히. 감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글, 좋은 이야기 듣고 회개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좋은 글을 소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뇌에 세포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 뇌세포와 뇌세포를 연결해주고 있는 스냅스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것은 항상 그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대로 길이 난다 그래요. 그래서 부정적인 길을 내면 그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또 그 길, 부정적인 길을 간다 그래요. 그렇게 훈련되어지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가 제 고백을 하는 것처럼 정말 진실된 감사는 어디에서 시작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감사하며 살 수는 없을까? 이것을 고민하며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성경을 중심으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서 광야 40년 길을 걸어냈는데 그 사막에서 40년을 걷는 그 사막의 생활은 참 많은 상징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신명기 8장에서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무엇인가 암시하는 게 있습니다. 그 핵심이 2절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광야 40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은 한 가지가 있는데 낮추시겠다는 겁니다. 그 광야 40년을 걸으면서 낮추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칫 신명기를 얼핏 쉽게 생각하면 신명기, 새롭게 명령하여 기록한 책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신명기의 신자는 새 신자가 아니라 제 신자입니다.
다시 거듭 명령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이 신명기의 기록은 1세대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 1세대가 다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2세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명기 8장에 있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광야에서의 삶이 끝나고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광야에서 삶이 무엇인가를 훈련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정말 훈련된 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40년을 통하여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셔서 가나안에 들어가도 그렇게 살도록. 그러면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통하여 무슨 훈련을 하고 싶으셨느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예로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여 내 열조로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만나가 나옵니다. 만나. 이 본문은 신명기 8장 3절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사단이 유혹을 할 때 바로 대답하셨던 유명한 구절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광야 40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보여주셨는데, 구름기둥과 물기둥,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신 일, 그리고 불뱀 사건,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이 만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만나 이야기를 다 아시겠습니다만 잠깐만 거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이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만나는 우리 며칠 전에 쏟아져 내린 비같이 만나는 그렇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비같이 내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비같이 내린 만나를 거두러 아침에 천막 앞에 나가면 비같이 내린 만나를 걷어들이는데 꼭 식구수대로만 걷어야 합니다. 저는 제 아내가 주중에 없기 때문에 저는 저희 어머님 거하고 저하고만 밥을 하듯이 그렇게만 걷으면 됩니다. 그렇게 걷어야 합니다. 여기에 암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 이걸로 확대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16장 17절 18절 그 이후에 보면 안식일 전날은 꼭 2배를 거둡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거두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재밌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6장 27절에 보면 그대로 읽어야 됩니다. 제7일의 백성 중에 덜어는 거두러 나갔다가 허탕을 쳤느니라. 얻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참 사람이 묘하죠? 이게 만나 이야기입니다. 이런 만나의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이 신명기 기자는 우리에게 이 광야 40년이 너를 낮추시겠다는 겁니다. 도대체 만나를 통해서 뭘 낮추시겠다는 겁니까? 이게 오늘 이 강사들의 키입니다. 광야 40년을 마무리 딱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삶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아주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집을 짓고 살 수 없습니다. 천막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사막이기에 곡식을 심을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달라집니다. 집을 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곡식을 심고 내가 뿌리고 내가 가꾸고 물을 주고 그리고 그 곡식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광야의 삶과 가나안 땅에서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게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만나 사건이 주는 의미입니다. 무엇이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바로 신명기 8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여기까지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니다. 11절 보십시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가나안 땅 이야기입니다. 또 내 소의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고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17절 보십시오. 그러나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뭐지 이게? 개역 개정 용서하십시오. 녹화하고 있는데 개역 개정 성경은 17절에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개정되기 전에 성경이 더 번역이 멋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두렵건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개정 번역 잘못했습니다. 마지막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렇다 할까 하노라. 캐톨릭과 개신교가 같이 번역한 공동 번역을 읽어드립니다. 정말 리얼하게 번역해놨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 재산은 내 손으로 뼈뿌리 빠지게 일어서 모은 것이다. 내가 이 재산은 내 손으로 뼈뿌리 빠지게 일해서 모은 것이다. 이런 엉뚱한 생각이 들거든. 번역을 하려면 이걸 꺼내야지. 뼈뿌리 빠지도록 일해서 모은 것이다. 이런 엉뚱한 생각이 들거든. 두려운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광야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광야 40년 길을 걸을 때는 내 힘으로 거둘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가꿀 수가 없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났어요. 필요한 그릇 하나 들고 우리 어머니의 분량은 이 정도라면 이것 하나 들고 한 오매씩 거두라 그랬는데 그 양만큼 가서 거두면 돼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일어나 가보니 만나가 안 내렸어. 그럼 못 먹어요. 주님이 안 내려주신 날은 안식일밖에 없지만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너희가 아침에 천막에 그 문을 열고 나가서 만나 내린 것을 가서 걷어들이는데 하나님이 만나를 그날 안 내리고 우리는 굶어야 돼.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가꾸고 박범근 집사님이 심어놓은 과일을 제가 아침에 가서 살짝 따먹기도 하고 누군가 가꿔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그 열심을 다하여 가꾼 것과 이 만나가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르죠. 내가 죽으라고 가꿨으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뼈 빠지게 얘기했다. 그럴까 그게 염려가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뭐 그런 일이 점점 더 흔한 일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것 우리가 예견합니다만, 캠브리지 대학 천체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 박사가 지난 주말 얘기했어요. 앞으로 30년 후에는 우리가 다 지구를 떠나야 된대요. 그 사람은 예사로운 사람 아니거든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80좀 넘으면 지구를 떠나야 돼. 심각한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제 가뭄이 예사롭지 않아요. 제가 이 교회를 오기 전에 지금은 가뭄이 돼도 솔직히 얘기해서 마음의 짐이 그렇게 아주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직전에 있는 교회는 농사로 한 해를 정말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와도 걱정, 비가 적더라도 걱정. 또 가끔 가다가 어떤 분이 한마디씩 목사님이 기도 안 하시는가 봐요. 가뭄이 길어요. 이러면 또 그것도 걱정. 이러면서 목회를 해야 됐었어요. 한 해는 너무너무 가물었는데 이게 녹화가 되면 나중에 삭제도 하시나요? 이렇게 하시나요? 너무 가까운데 이야기라서. 벼농사를 짓고 밭에다 물을 대야 되는데 누가 물을 댈 수 있냐? 대공을 파는 사람이 물을 흔하게 댈 수 있는 거예요. 집사님하고 권사님 두 분이 합작을 해서 대공을 팠습니다. 돈을 들여서. 그런데 그만큼 마을의 물이 전부 다 글로 빨려들었습니다. 다른 집들의 논에는 물을 댈 수가 없어요. 동네에 이 지하수가 말라 없어져 버렸어요. 다 글로 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 둘을 너무너무 좋았어요. 물을 알라. 근데 이게 싸움이 벌어졌어요. 당신이 큰 걸 파가지고 우리 논이 말라간다. 권사야? 집사야? 막 이게 막 벌어졌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아까도 절기여기를 얘기했지만 다 천수답을 하고 사셨어요. 하늘이 내려야만 농사를 질 수가 있었어요. 성경적이죠. 근데 지금은 펌프로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아도 지하수를 뽑아서 물을 대기도 해요. 여러분, 그 펌프가 가져다주는 상징이 무엇인지 아시죠? 이게 바로 내가 농사를 지었다는 생각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그렇게 철저하게 돌려서 천막을 제치고 나가면 만나가 내리면 먹을 수 없고 주님이 내려야만 먹을 수 있는 훈련을 하셨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죽어라 하고 토마토 농사를 짓고 상추 농사를 짓고 벼농사를 짓고 여러 곡식을,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에 보리 농사를 지어서 뼈 빠지게 수고한 수고가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지 않으면 먹을 수 없다는 생각과 동일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마 예견했던 것 같아요. 신명기 기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수아 24장, 23장, 24장에 보면 여호수아도 예견했어요. 마지막 그가 유언을 할 때 이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죽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나 너희의 열조가 강적단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사람과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 칼로나 너희 활로나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집을 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먹는다 하셨느니라. 우리가 포도를 심어서 포도를 먹고 있지만, 우리가 감람나무를 심어서 감람나무 열매를 따먹고 있지만, 그것이 너희가 심어 너희가 뼈 빠지게 수고한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그동안 설교했던 포도원 품꾼의 비유나 탕자의 비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원에 일찍 들어간 사람은 자기의 수고의 그 대가를 마땅히 받아야 했고, 그리고 그 대가를 주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늦게 들어간 사람은 그 대가를 지불받았을 때 감격할 수밖에 없었어요. 탕자의 비를 통해서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동생에 대한 이야기만 보았지만 그 나중에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 형은 감사가 없었어요. 은혜가 없이는 감사가 없어요. 사랑하는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거두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거둘 겁니까? 뼈 빠지게 수고하여 일한 나의 그 대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감사는 많이 가졌다 그래서 하고 사는 것도 아니고 적게 거뒀다 그래서 못하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이 진실되게 고백된다면 이것이 내 영혼 깊숙이서 나오는 감사입니다. 저는 이 감사절,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계속 감사에 대한 것만 중심에 두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그렇게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그때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겁니다. 아, 그렇구나. 내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내 속에 진실되게 고백될 때부터 감사가 흘러넘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정말 참 복은, 정말 참 마침내 얻어내는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사는 것이 정말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그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철저하게 낮추고 낮춰서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요 주의 은혜 없이는 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환경을 바라보며 조건을 바라보며 비교해보면 우리가 감사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때 그 안에서 나오는 감사의 고백이 우리 동산교회 성도 위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